평창 올림픽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경기장 건설, 기존 경기장 활용 이런 게 잘 될지, 흥행은 잘 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계되는 화면을 보니까 역대 어떤 올림픽 못지않게 아주 멋지게 진행이 되고 오늘 드디어 폐막식을 하게 되죠. 한 번쯤은 가서 표를 사고 경기를 보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평창 올림픽을 보고 싶다고 온 미국 사람도 있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 오후에는 또 폐막식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미국 사랑 고마워요. 이번에 제일 재밌고 패러디되는 게 우리 국민을 아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여자 curling 아니겠습니까? 로봇 청소기를 켜놓고 걸레질하면서 웃기는 동영상으로 우리 전 국민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유행어가 되었지요. 뭔가요? 영미, 영미, 영미! 거기 댓글에 보니까 다 같이 불러봐 영미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영미를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봐요. 영미! 어디 있어요? 네. 목사님은 또 이쁜 사람만 부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인 걸 또 어떡합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일본과의 준결승전 정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제 방에서 11시가 넘어서까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평창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잠을 못 자고 소리 지르고 흥분했을 겁니다. 지금은 고전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또 폰 켜가지고 보시는 분은 없겠죠. 보셔도 저는 아무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폰을 고장나게 해주시겠죠. 예. 그런가 하면 아쉬움도 하나 있었어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무엇인가 불협화음을 낸 것 같은 그래서 탈락한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한 명을 다른 선수들이 뭔가 따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외국 기자들도 눈치가 다 있었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가 왕따 스캔들이 평창 올림픽을 강타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캐나다 더 글로브 앤 메일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서 선수들이 나라 망신을 시킨 거라 생각한다고요. 전날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이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리아 선수가 멋진 레이스를 펼친 후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감동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팀 추월 경기에서 올림픽을 망쳐놓은 행동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괘씸하게 여겼고 그 분노가 표출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바로 어젯밤에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인 김보름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터 매스스타트 여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관중들에게 눈물로 절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잖아요. 관중들은 진심으로 김보름 선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김보름 선수가 바로 그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은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서 인터뷰를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울먹였습니다. 그 진심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어쩌면 이 드라마틱한 올림픽 경기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우리는 더 분명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남자 매스스타트 경기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경기죠. 여러분 다 보셨죠? 금메달을 딸 때의 그 극적인 장면, 그 한 바퀴 두 바퀴 남겨놓고 그 역전을 해내는 이성훈 선수의 역전 드라마를 아마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이성훈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성훈을 이성훈 되게 한 다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원 17살 30살인 대선배를 위해 자신을 오롯이 희생한 선수입니다. 정재원이 없었다면 어젯밤에 이성훈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 뒤에는 또 한 사람의 헌신적 희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가요? 지금 내 인생, 나 그래도 사는 거라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내 삶 뒤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영웅이 탄생할 때는 그 뒤에 한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면 반드시 잘 됩니다. 굳이 적용을 해보자면 김보름 선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나 판단이 짧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사과하며 절하며 죽어버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죽이니까 그랬더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밝고 환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바입니다. 어젯밤 정재원이 그랬습니다. 그의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정재원이 바로 금메달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무슨 날인가요? 부활의 날, 영원한 생명의 날. 그날이 옵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죽일 때에 내 목숨을 벗겨놓고 나를 잃어버릴 때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31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비유로 말했습니다. 어떤 치유와 기적을 행해도 그 속에 의미를 두고 예수님 자신은 살짝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똑바로 알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에 대하여 내놓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만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아직도 이 제자들 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인 줄 그렇게 믿고 살아온 이 세상적 성공과 야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나 헌신이나 자기를 내려놓고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32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항변합니다.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약간씩은 이제 표현이 다른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했는지가 나오죠.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핍박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당신에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꾸짖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베드로만 이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꿈꾸는 거,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차지하려고 하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욕심이 똑같을까요? 어쩌면 돈 버는 이유가, 자식 키우는 이유가, 성공하고픈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할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찌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똑같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 지적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도 꾸밈이 없이 다큐로 찍은 거죠.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중학교 영재반에서 다큐를 찍은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 영재반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걸 그대로 찍은 거예요. 공부를 왜 하지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을 얼마나 벌고 싶어요? 한 10억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잖아요. 강남에 여러분 부모님들 직업도 보니까 대기업에 또 높은 공직에 나름대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지금도 잘 살고 지금의 형편도 좋은데 그 돈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다들 가난해서 대학 가고 고시도 봐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정말 그렇게 출세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지만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것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돈을 벌려고 공부를 해요? 아무튼 그래도 한 10억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꾸밈이 없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다큐가 정리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모두가 비슷하다.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아도 왜 그렇게 연락에 공부하고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지 거의 90%쯤은 학교에 학원에 과외에 각종 사교육 시장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이유는 또 인류대학과 명문학과를 기필코 가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욕망의 뿌리가 10억이라는 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이들 마음에도 10대들 마음에도 우리나라 살아가려면은 한 10억은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가면서 한 10억쯤은 벌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고 출세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하고 나중에 회사도 가고 뭐 잘 돼가지고 그렇게 나는 살 거다. 그렇게 마음속에 나름대로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큐가 그 얘기만 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교회가 할 말을 이 다큐멘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10억을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어요? 넓고 럭셔리한 아파트를 갖고 싶고요.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하고요. 골프 투어도 하고요. 부동산도 더 갖고 싶어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보험도 들어 놓을 겁니다. 15살, 16살짜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 10억을 벌겠다고 영재반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잘난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살아가는 이유. 부모의 소망과 꿈이 중학교 영재반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복제되어 있다라고 이 다큐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 현주소다. 오늘 저는 말합니다. 죽어야 할 목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야 할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부모가 심어놓은 이 환상 같은 10억이며 세상의 야망과 꿈, 이것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참으로 진짜 목숨은 가질 수가 없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이 목숨이라고 하는 번역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의미는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숨을 목숨 걸고 받았어요. 얻었어요. 구했어요. 차지했어요.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온갖 죄가 들어있고 온갖 욕망과 이 세상에 그 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내가 10억을 벌었다 합시다. 그런데 진짜 목숨은 없는 거죠. 추하고 부끄럽고 허물투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산다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평생을 남은 생애를 진짜 목숨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더 무거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지금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사회 전반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추행, 성폭력, 미투 운동에 내 이름이 언제 터져 나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 문학가, 예술가, 연예인, 기업인, 영화, 연극, 운동의 감독들, 목사, 신부, 성녀, 점잖은 동네 아저씨까지 등등 예외가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3년, 5년, 10년, 20년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잠을 못 이루고 지금까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올 겁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부하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목숨이 아닌 가짜 목숨 붙들고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현실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다 밝혀지는 거죠.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밝은 대낮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목숨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 목숨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목숨을 얻게 될 텐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짜 목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완전하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할 때에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뭐죠? 고난과 십자가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하나밖에 못 본 거죠. 주님은 고난받으면 안 되고 주님은 죽으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한 거죠. 정말 그 이후에 일어날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부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거듭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 새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 이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 그러므로 의미가 있고 이제 그 목숨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새벽에 이사야서가 끝이 났습니다. 66장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또 새벽기도 하려고 묵상하는 중에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의 가치를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과 이 주님의 가르침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세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라고, 세상의 목숨을 부인하라고, 세상의 목숨은 십자가로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위대한 목숨, 더 위대한 생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64, 65, 66장 이렇게 마지막 지난 주간에 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65장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앗에게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가앗과 문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와 그 악한 이방신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사야 말씀에 갓과 문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이방신인데 갓은 뭐냐 하면은 운수신입니다. 문이는 뭐냐 하면은 운명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바로 운수와 운명신에게 매여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뭐든지 행운을 바라는 거 있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행운을 바래요. 그런 행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로또가 영원한 우리 복이 아닙니다. 로또가 오더라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언젠가 우리를 도리어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목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수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운수와 그 행운을 믿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운명신, 문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나는 뭐 해도 안 된다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납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떼쓰는 거 있죠. 운명에 사로잡힌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왜요?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자연적 인간에서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그 운수와 운명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 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웃기는 소리 같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팔자 더러운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어릴 때 아버지 잃었습니다. 집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마을 자체가 가난한 소외된 마을이에요.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마을. 세월로 따지면 그 2000년 전 고대 사회가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동생들이 줄줄이 있고요. 홀어머니 모시고 자기가 마치 아버지고 제일 어른처럼 아마 어마어마한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류 사회도 못 들어갔습니다. 공부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학벌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했던 수재였다는 게 그 엘리트 가문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류에게 밀립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너 어디서 공부했냐고, 너 어디 출신이냐고. 예수님은 명함도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젊은 시절에 죽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죽고 싶어요?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는 젊을 때 그것도 사형당해서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팔자가 사납고 인생에 운수라고는 하나도 없는
운명이라고는 참 잘못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고 팔자 세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참 당신 인생은 왜 그렇게 기구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고 침뱉김 당하고 사람들에게 멱살 잡히고 그런 모욕당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숨어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고 그 생명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뭐 좀 갖추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대로 운명을 말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추한 목숨 얻으면 아무 소용없다. 진짜 목숨을 가져야 된다. 영원한 생명, 진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기적을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기적을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열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정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이사야 64장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빚어 놓으셨어요.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시느냐. 자기 아들 예수의 목숨값과 바꾸셨다고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고 나를 살려놓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그릇들,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는 일상이 되고 우리 삶에는 습관이 되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고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십시다.
원하신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운수와 운명에 너의 삶을 맡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 목숨에 너의 그 목숨 걸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갈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영원한 은혜로 함께하겠다. 너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고 너의 삶에 나의 기적이 능력이 되는 일이 매 순간마다 일어날 것이다. 소망 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하겠다.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좀 많이 본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 주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목숨,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눈물과 죄까지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애지중지하는 목숨과 내 소유들은 하나님 입김 하나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의 능력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생명을 다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